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써야 되는 것은 핍박하는 바울이 지나가는 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죠.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이 중요합니다. 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의 눈은 얼마만큼 정확한 거니까요. 제자가 어디 있는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자와 전도자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전도를 막는 핍박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언제 처리할 것이냐, 언제 불러갈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미 전도자는 아니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전도 제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타임을 딱 맞추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구원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눈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거 베풀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게 다 헛고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럴 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써 나를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복음 가졌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지만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란 것도 알고 계십니다. 또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구원받을 대상자가 어디 있다는 하나님 아시고 시간표를 따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인 요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 가지 조직의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만 봐도 많은 답들이 나오죠. 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 것이냐. 그 이전에 오늘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먼저 우리는 알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교회, 이걸 갖고 있는 교회고 이걸 누리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뭘 해도 다 지나고 나면 다 헛거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단,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이 본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벌써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죠.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도 나왔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도 나왔고요. 성령 충만 답이 다 나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언약의 본질이요. 딱 붙잡고 있어요. 이래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요. 여기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이것도 교회지만은 선교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성경 있는 교회를 알아야 돼.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보니까 공동체, 정말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벌써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70인 영혼 여러분 현장과 70인 영혼들의 모든 목사님들 교회에 진짜 이거는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번 중직자 수련회 때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중직자의 참된 모습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아시죠? 최고로 극한 상황 속에 모였던 제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로 복음 가진 제자, 복음 가진 중직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성경이 그러고 모여야 됐어요. 이거는 그래 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잖아요. 건축도 두려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도 저거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런 중직자가 딱 모이면요. 이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가 이렇게 선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전도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쫙 깔린 거예요. 다락방에서 가장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16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중직자가 쫙 깔린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교역자의 참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라 걸어라.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천하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처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시조입니다.
요거 놓쳐버리면 교육자는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이나 걸어라. 지구 생기고 처음 나온 소리예요. 시죠. 천하에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처음 나온 소리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선교사로 쓰임받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교를 처음으로 이해하고 나온 시조입니다. 여기 교역자입니다. 못 말리지요.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핍박자도 아시고 전도 제자도 아시고 전도 받을 사람도 압니다.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한 건 전부 걱정이고 염려는 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교단에서 다락방이 교인 뺏어간다고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교인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뺏기고 뺏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벌써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에 보면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단이 천만 명이 붙어도 해도요. 말기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학이 잘못됐어. 우리가 바보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오고 가고 뺏기는 것은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제 구원한 사람을 굳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 중직자 수련회 때 좀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직자가 있고요. 절대적으로 못 받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 확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고 중직자고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목사님들은요, 이 축복을 거의 지금 누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목 다 날아가고 왔습니다. 다 지금 목 내놓고 다 이제 이 운동 하려고, 복음전 하려고, 단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전 하려고.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표가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들이 성경에 있는 축복만 바라봐 버리면 바로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죠. 역사를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미리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이걸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당도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거. 하나님은 전도도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거. 하나님은 헌금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 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 성도 개인에게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많이 했냐가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 개인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목사님들께 말씀 좀 드렸고 미션홈 때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게 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이 노아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홍수 가운데 죽지 말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언약들이 많이 있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축복 속에 개인이 들어가라.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지 말고,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에 있지 말고, 영적으로 묶여 있지 말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걸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걸 지금 제가 지금 몇 달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준비 다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요, 여러분의 삶 통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시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 건져야 돼.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죠. 이 하나만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1주차 합숙, 다음 주에 선교대회, 지금 이제 전 지역 캠프를 제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이게 누구 좀 찾는다고요. 우리 이제 멤버가 이게 비서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성에서 뭐라 하냐. 지금 캠프 나왔다 해서. 미치겠다면서. 미치지. 도망도 못 가고. 나다 뭉개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전도 계획이 쫙 이루어져 나가면 캠프 나가면 기적이 납니다. 그리고 캠프가 중요한 게 이거에서 캠프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보게 된다. 오늘 당장 하세요. 당장 여러분들은 가방에 오만 것 때만 거 다 넣어놔야지 말고 가방에 뭐 이러냐, 여러분 교회 주보 10개 넣으세요. 주보 10개 넣고 오늘부터요. 그 다음에 항상 테이프는 3개 이상은 가져다니세요. 항상. 누구 테이프 달고 가장 그 사람의 적절한 테이프 있잖아요. 이 앞에가 많이 씁니다. 그걸 항상 3개 이상 가져다녀요. 가방이나 차에 항상. 그리고 거기에 맞는 책자라든지요, 여러분 교회 안내문 있지, 이런 걸 다 넣어 다니면서 그 사람에 맞는 대로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는 실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가서 막 이게 말로 가지고 막 하는 좋지만은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기도할 수 응답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초대교회는 이것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살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맛을 못 보면 대역사는 일어나는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가요. 늘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달라져 버려요. 이 맛을 지금 못 본 거예요. 이렇게 캠프 나간다. 진짜 힘듭니다. 괜히 막 합숙 받으러 왔더니 막 캠프 나가는데 막 그래가지고 줄줄 따라다니면 구경하잖아요. 보면서 저리 하고 나면서 아이고 뭐. 그럼 뭐 어느 기준인 줄 압니까? 맨날 그거 뭐 영접 그거 뭐 그냥 똑같은 거 뭐 그죠? 전에 또 왔더니 영접하 또 영접하고 나면서 수십 명씩 영접시키고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성령인들 쫙 받는 사람이 나가면 캠프 통해서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깨달음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가면 부교육자들도 있고 간사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비서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심부름 한 거, 목사님 심부름 한 거는요,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만 안 한 거예요. 껍데기만 했지 안에 건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차 이런 데는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준비 그때그때 합니다. 아무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죠.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역사가 없어요. 요렇게 되어질 때 저절로 두 번째 게 따라옵니다. 별로 기도 많이 안 했는데도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는 기도 제목과 응답이 있어요. 요게 딱 와요. 성경 66권을 온통 여러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려고 하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답니다. 이거 안 되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개인은 힘이 없어요. 교회는 대역사에 나는데 장로님들은 힘 다 빠져버려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리저리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 막 되는데 부교육자들은 다 영적으로 힘 다 빠져버려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꼭 챙겨야 돼요. 만약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거의 여러분이 지금까지 질문했던 갈등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비서들이 3명 같이 안 뜁니까? 그 비서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가 이거요. 나머지는 별 중요한 거 없어요. 막 밥 챙겨 먹는다. 다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목사님 혼자 잡수시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럼 내 시간, 내 배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 먹어요. 시간 같이 맞추려면 먹히는데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잘해줘야 돼요. 딱 목사님 움직이는 데마다요, 스케줄 따라 완벽하게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간사가 제일 잘해내는 그거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부교육자들은요, 1등 부교육자 되려면 주일날 가서 목사님 일주일 스케줄을 쫙 보세요. 스케줄을 보고 거기에다가 가장 적절한 전도 준비를 딱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교육자는 오나가나 날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거의 진짜 축복은 다 놓쳐버려요. 그래가 캠프 나가면 이게 안 되는 사람 캠프 나가면 그건 프로그램이라. 내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물론 전혀 열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절묘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힘들었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부 껍데기에서 교회 가서 그 많은 주보를 찍어가지고 돈 만들어 찍잖아요. 아무 관심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주보에만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주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해보면. 그리고 지금 밖에 난 자료들이 있죠. 저게 엄청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보면 저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걸 갖고 자기 혼자 앉아 듣는 거지. 그건 되지지만은요, 이게 듣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연결돼 나오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까 목사님들보다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탈 때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냥 한 50, 70, 80, 100만 마일에서 날아가고 전부 그걸 안 했다니까 귀찮아서. 근데 비스들이 따라다니고부터 이제 그걸 갖다 하잖아요. 이게 뭐 마일 그걸 모으는데. 그래 모은 게 지금 아시아나만 160만 마일이고요. 대한항공이 한 200만 마일 갈 때 가지요. 그래 모은 것도. 그러면 100만 마일 넘어 탔으니까 200만 마일, 300만 마일 탔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이제 100만 마일 넘어 타면 그 사람들 와서 하는 혜택이 한 개 있어. 아무것도 없이 한 개 있어요. 내가 그 공항에 얘기했잖아. 야, 100만 마일 넘어 탄 사람들은 표 끊는데 따로 좀 만들면 안 되냐. 바쁘니까 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되는데, 그래도 아무 혜택도, 딱 혜택 하나 있어요. 왜냐, 아가씨가 와서 인사해요. 근데 그 막 한참 글 쓰는데 귀찮아요. 나는 비행기 타고 빨리 글 써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막 와서 인사하고 한번 물어보고 귀찮다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이제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면서요. 딱 보니까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왜 인사를 할까? 전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찮게 와 인사하겠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부터 틀려져 버려요. 내가 새롭게 전도를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는요. 저 사람이 있는데 인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뭐 때문에 저거 귀찮게 말이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인사를 왔을 때 그 아가씨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만 나는 그 사람 이름표를 딱 봤어. 이름표를 보고요. 내릴 때 거기서 그걸 딱 썼어요. 선물로. 사기꾼 말도 들으면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럼 그게 이 움직이는 곳마다 역사를. 그래서 이제는 점점 계획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만약에 내가 미국을 간다. 비행기 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물할 것이며. 이제는 내가 사무장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딱 메시지들과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이 속에요. 굉장한. 왜냐. 하나님이 모든 눈을 이쪽에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집회로 나간다, 캠프 간다, 역사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걸 회복해 보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편하게 당신들의 전도하면서 그래 하지 말고 준비를 하세요. 딱. 이래 보면 기도 응답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당장 교회 안에 성령의 큰 역사가 납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교회 내부 조직을 이루는 겁니다. 굉장해지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5나라 문을 여시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조그마한 마가다락방에 무슨 3천 제자가 나겠습니까? 곳곳에 역사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현장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요. 이 조직을 가지고 요 모임을 하는 사람이 모인 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이라니까요. 안디옥 교회. 이런 역사에는 이 교회 내부 안에 조직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까지 이제 이 중에 선교사 파송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더 중요한 게 3번입니다. 현장 조직이죠. 요 세 가지 조직이 교회 살리는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보니까 중직자들이 쫙 깔린 거예요. 전도 조직으로요.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이 현장에 쫙 깔려버렸단 말이에요. 요게 세계를 변화시킨 초대교회 역사. 우리 다락방에서 중직자 회복하려는 방법이 이거. 이거 되지 않으면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욕만 먹어요. 이게 안 되지 부르면 중직자들은 교회에 늘 욕만 먹습니다. 안수집사들이 욕하지, 권사들이 뒤에서 욕하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실컷 수고하는 게 장로님이 뒤에서 욕하고 이런다니까. 뭐 교회 좀 문제 생기면서 아이고 장로들이 있으면서 뭐 이럽니다. 그리고 아무 힘도 없어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브리스와 아굴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현장 조직이 쫙 깔린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서 16장까지로 가게 된 거예요. 요렇게 요 세 가지 조직이 교회를 살리는 길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집에 일 안 하고 나가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저 멀리 선교도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역사를 나는 겁니다. 요것만 되지만 캠프도 선교도 다 연결되죠. 이때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이제 오는 응답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요. 어떤 역사에 나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오늘 빌립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는 성령의 내주지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내주란 말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문제들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적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에 알았지만은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답을 가지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때부터 틀림없이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왜 이 사람을 사기도요, 또 그냥 인도 못 받는 사람끼리 사귀게 돼요. 꼭 그래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게 되지는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딱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죠. 요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지속되는 응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를 할지라도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남은 시간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오늘 응답이요. 성령 충만. 이때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만 영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세상에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생겨야만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셔야만 직장도 살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교회도 살리고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많은 메시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이 부분, 요 부분만 찾아내버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이 맛을 못 보고 지금 나와버리죠. 나와 이제 목회해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학교 또 요 맛을 봐버리면 신학 공부하는 중에 거의 응답 다 회복돼요. 하나님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사람 살리는 거 여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났다.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니죠.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만큼 그한 줄 아십니까? 부산에서 바람 부르는데요. 송도 아파트에 건물 다 날아갔어요. 배 타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바람이 몰아서 파도 치는데 배하고 붙으면 배도 깨진대요. 이 바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 불, 사람이 힘들어 안 됩니다. 이 불이 나보세요. 어떡합니까?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났다. 저는 불이라면 늘 여러분하고 다른 생각인데 불 몇 번 만났거든요. 불. 지금도요. 지금도 반드시 호텔 가면 불신앙이 아니고 나도 모르겠네. 지금도 반드시 불 나면 어디로 가지 그거부터 본다니까요. 반드시. 왜냐하면 불을 몇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큰 호텔에 말이야 지금 요새 호텔 보면 문도 못 열게 돼 있잖아요. 이 불 나면 이거 어디로 가지? 이럴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하고 잡니다. 아, 줄이 어디 있구나. 이 건물이나 마을에서 불 붙어버리면요. 진짜 이건 꼼짝 못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온 동네 같이 불 붙어버렸다니까요. 이래 불이 붙었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는 몰라요. 온 동네 같이 타는데 막 그때는 말도 있고 짐승도 있죠. 길이 뭐 전부 그때는 아스팔트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막 흙탕 길에다가 그거 막 불났죠. 사람들 막 엉겨가지고 넘어지 죽지요. 기적이지. 내가 4살 때 거기서 기어 나왔다니까요. 그래 막 불이라면 저는요. 야, 조금만 더 어려서 몰랐을 텐데 나는 그때 이제 알 때가 한 4살 정도 됐으니까 불 이러면 막 이제 이거 무서운 거구나. 거기서 나오는데 나는 그때 한 단어밖에 안 썼어요. 기어 나오면서. 그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뭐 이랬고 기어 나오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죽겠다 소리만 계속 해요. 죽을 것 같으라니까. 어른들도 죽은데요. 어른들이 나오다가 불에 질식돼주고 연기에 질식되고 타서 죽고 다 죽어서 몇백 명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4살짜리가 나왔다는 이게 그러니까 불이라면 저는요. 야, 근데 성령의 불에 불이 나와. 이 불은 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라 알겠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불을 붙이러 왔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오늘부터 목사님들 실천하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엄청 내가 준비가 없었다는 것도 나오고 무조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스케줄 10개 있으면 실천이 한두 개도 잘 안 됩니다. 해보라니까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질 때 굉장한 역사를 나요. 어디가 살았냐? 강단이 확 살아버려요.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이래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살아납니다. 중직자가 사업하는데 사업하고 그거 관계없잖아요. 사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15나라 문이 열려버리고 있어요. 그러고 막 3천 제자가 막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할 때 딱 한 가지만. 어때, 막 방언 나오고, 쓰러지고, 요것만 돼. 그것도 은사 중 하나. 그거는 극히 부분이에요. 그래, 성령의 역사라는 건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사람 살리는 역사가 막 나오요. 성령에서 가장 큰 역사가 뭐냐? 큰 교회 되기 전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세계교회 위기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70인 여러분들 부르셨고 여기 한 시대에 지금 우리 목사님들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을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요 답을 갖고 있으면 하려고 안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요 금방 올라가서 부릅니다. 그 전 교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게 교회 사는 길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응답받는 것은 물론이요. 건강 달라고 안 했는데 건강도 오고요. 물질 달라고 하는데 물질도 오고 여러분은 현장에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되지면 다 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간단한 데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당장 이 마치고 나면 저녁 식사할 거죠? 당장
그냥 가지 말고 여운께 주보 몇 개씩 가져와서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식사할 때요. 인사하고 주인 보고도 선물 하나 주고요. 그냥 휙 던져주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나 드리고요. 또 어떤 면에 설명도 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가고 나 시간 났을 때 읽어보다가 무슨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 가면서 걸을 일 순간에 하나님은 빌립을 만나겠듯이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장소, 시간, 그게 마주친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해보면 전부 다 살아납니다. 미션홈에서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이번에는 이 축복은 여러분 꼭 찾아내야 돼요. 교회가 진짜 부흥되고요. 여러분 현장이 정말로 살아나고 선교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모든 70인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홈 강의하겠습니다.